제가 처음에 이 모임을 제안받았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요한복음을 한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 문헌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내에서 찾으려고 했고, 요한복음 20장 17절을 제가 찾은 이유는, 교부들 공부하면서, 로마서보다 요한복음이 더 중요했다. 한편으로는 교부들에게, 특히 사세기 교부들에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많은 구절들 중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대한 주석이 참으로 풍성하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언젠가 한번 요걸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대한 교부들의 주석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준비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 글을 그냥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좀 빨리 읽으면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체적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교부신학의 중심에는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부들 하면 이제 삼일체로 기독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건 이제 구원의 문제죠. 구원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창조되었으나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의 인간 간의 긴장의 해결입니다. 이 긴장의 해결은 당연히 인간 되신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인의 구원에 대한 고대교회의 가르침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되고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인이 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기초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론이 교부신학의 가장 중심에 있지만 사실은 삼위일체론, 창조론, 인간론 그리고 기독론으로부터 종합적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견해 신앙 고백이 되겠죠. 다이어 교부들에게는 시작은 끝을 가리키며 끝은 시작의 회복입니다. 우리랑 조금 종말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튼 교부들에게는 시작은 끝을 가리키고 피니스죠. 끝은 텔로스기도 합니다. 끝은 시작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원은 창조론뿐만 아니라 종말론과도 직접 연결됐습니다. 그러니 교부들의 구원론은 모든 교회의 종합입니다. 그 모든 교회가 종합되어야만 교부들이 말하는 구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의적 종합으로서의 구원론이라는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교부신학적 특징은 교부들의 성경 해석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요한복음 20장 1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 구원론이 20장 17절에 나오면서도 다양한 교의들의 그 풍성함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것에 대해 오리게네스 생소하시겠습니다만 오리게네스라는 사람과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도 생소하시겠습니다만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 그리고 방금 우리 우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히포의 아구스티누스 주석을 살펴봄으로써 교의적 종합으로서의 구원론이 교부들의 성경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리게네스입니다. 저는 전공을 오리게네스는 하지 않았고 요 모임을 자주 등장하시는 그분도 이제 게스트 스피커이신데 저보다 실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곽계읍 박사님이라는 분이 아마 오리게네스 전공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와 아구스티누스를 전공을 한 다음에 정말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하는 인물은 오리게네스가 되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흔히 풍류적 해석을 해서 아주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비판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오리게네스가 없으면 4세기 신학도 없고 제 입장에서는 오리게네스가 없으면 아구스티누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리게네스가 요한복음 수를 썼습니다. 장 다니엘류 같은 교박자들의 말에 의한 용어를 말을 빌리면 오리게네스 요한복음 주석이 가장 적어도 교부들 요한복음 주석 중에는 가장 풍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36페이지 오리게네스 요한복음 주석에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대한 그의 해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9절 제가 조금 놓쳤네요. 우리 35페이지에 20장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밑에 각주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구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다시 36페이지인데요. 요한복음 주석 6권에서 십자가의 승리 이후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설명입니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정말 성경을 거의 머릿속에 다 넣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저기에 이런 관주가 없는 세대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없는 세대에 이 구조를 어떻게 가져왔을까? 오리게네스가 그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주석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어떤 사역과 관련하여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 그 받을 세례가 요한복음 20장 17절이라고 이제 오리게네스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리게네스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은 아버지께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적들에 대한 승리와 전리품을 가지고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진 몸을 가지고 올라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 모습을 또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이제 묘사를 하면서요. 63장 1절은 적들에게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고 63장 3절에 보면 집 밟았음으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고 2절에는 의복이 붉으며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십자가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씻어야 한다. 창세기 49장 11절을 또 가져와가지고 이런 이제 주석을 첨가를 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누가복음 12장 50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제거하신 후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정결하게 되셔야 한다. 이게 오리게네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제사를 치르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올라가셔서 하나 아버지로부터 정결 예식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 씻김을 받으셔야 한다.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 이 정결과 세례는 창세기 49장 11절을 따라 씻는 것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49장 11절을 보면 포도주와 포도즙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참 포도나무의 농부이신 성부께로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이 또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부께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세례를 받아 정결하게 되신 후 내려오시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이제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이고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에 함께하며 그들을 구원한 천사들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주석 32권에서는 또 이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오리게네스는 먼저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작은 아이들, 테크니아, 작은 아이들, 그러니까 뭐 children인데 이제 아이들이죠. 아이들이라고 부르신 것에 주목을 하면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의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어린아이의 관계와 유사함을 알려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7절은 그 제자들을 향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로써 어떤 사람의 아이였던 자가 그 사람의 형제가 되는 것은 인간적 논리로는 불가능하지만 요한복음 20장 17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가르치면서 초반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형제라고 부른다. 신분을 바꿨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인과 종의 관계도 형제와 형제의 관계로 변화시켰다고 오리게네스는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불렀음을 보여주는 요한복음 13장 13절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함을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16절과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대비시키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종들을 그리스도의 형제로 만드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의한 이 변화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초해서 한 걸음 더 나가겠다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은 작은 아이였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이 그분의 자녀임을 알려주신 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리게네스는 요한복음 주석 19권에서 강조를 합니다. 20장 17절 인용하면서 종은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지만 그리스도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이제 삼위일체적 해석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라감으로써 완성되는 부활은 그리스도의 종이자 어린아이였던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형제로 만들어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바꾸었다는 것이 오리게네스의 이제 주석의 종합이 되겠습니다. 상수랑 오리게네스의 해석은 첫째 삼위일체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과 신성에서 동등하심을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그 대목에서 삼위일체론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정결하게 되시는 것이며
이것은 죄를 제거하시고 적들을 짓밟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적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셋째로는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의 사역, 기독론적 사역 사건에 대한 요한복음 20장 11절의 가르침은 구원론적 이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 기독론적인 승리의 열매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삼위일체론적 이해를 전제해야만 오리게네스의 주석은 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20장 11절에서 이제 오리게네스는 삼위일체론도 이야기하고 기독론도 이야기하면서 끝내는 그것을 바탕으로 구원론적으로 이제 승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입니다. 4세기 그겁니다. 아까 우리 조현호 박사님 그레고리우스 다른 그레고리우스도 또 발표해 주셨는데 낫지 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를 발표해 주셨죠. 3대 이제 갑바도기아 교부들 바실리우스하고 두 그레고리우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젊은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인데요.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신학을 대변하는 교부라고 한 명을 꼽으라면 뭐 제가 전공해서입니다. 저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꼽는 이유는 제가 전공했기 때문입니다. 여튼 저는 뭐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대단한 교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했기 때문에. 그의 책 에우노미우스에 대한 반박 1, 2, 3권으로 되어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기대하는 바는 누군가 이 책을 한글로 번역해 주기를 기대합니다만 이 책을 번역할 수 있는 실력자가 과연 있을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여튼 뭐 우리 한국의 교구 신학이 발전하여 이 책을 빨리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에우노미우스에 대한 반박 3권, 세 번째 책 3권에 아주 흥미로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대한 풍성한 주석이 있습니다. 20장 11절을 사용한 이유는 에우노미우스가 20장 17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나중에 요한서간 그 강해를 보시면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구절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이단들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에우노미우스입니다. 에우노미우스가 이 구절을 추적하면서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성부 하나님의 신성보다 열등한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우스는 에우노미우스 해석을 일단은 소개를 먼저 합니다.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인간 제자들을 향해 형제라고 불렀다. 둘째,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의 단어를 사용하셨죠. 20장 17절에. 셋째, 아버지와 하나님이라고 칭해지는 참되신 하나님은 본성에서 인간 제자들과 다르심이 분명하다. 넷째, 인간인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신 예수님은 자신의 본성이 인간의 그것과 동일하고 아버지와 하나님이라고 칭해지는 참되신 하나님의 본성과 다름을 말씀하신 것이다. 다섯째, 아버지라는 단어는 형제인 예수님과 인간 제자들이 아버지의 본성에 참여하지 못함을 가리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준다. 전혀 다른 주석을 에우노미우스는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에우노미우스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들을 향해 형제라고 불렀다면 형제라고 부른 그들과 nature, 본성에서 같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부른 그분에 대해서는 종으로서 부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로 칭해지는 하나님은 본성에서 완전히 다른 분. 그리고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형제라고 제자들을 불렀기 때문에 인간을 향해 형제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들과 본성이 같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요한복음 20장 17절이 보여준다고 주석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에우노미우스의 주석이 독특한 건 아닙니다. 아리우스도 비슷한 주석을 했고 그 앞에 이 주석의 전통이 있긴 합니다. 에우노미우스의 해석을 비판하기 위해 그레고리우스는 먼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에게 해당할 수 있는 문구와 하나님에게 해당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분께서 취하신 인간 본성에 해당할 수 있는 문구를 구분함으로써 기독론적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기독론적 해석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구절, 표현, 그리고 신성에 해당하는 구절과 표현을 구분하는 게 소위 교의적으로 기독론이 발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스트럭처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 태어나셨다는 신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성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건 이제 신성에 해당하는 표현이겠죠. 인성에 해당하는 표현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들을 교부의 시대에 나누었습니다. 요거는 인성에 해당하는 표현, 요거는 신성에 해당하는 표현을 나누었는데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단어는 독생하신 하나님께 해당할 수 없죠. 왜냐하면 독생자 하나님은 형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붙잡다도
하나님께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더듬어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더듬어 찾아지는 게 아니라 지성과 믿음으로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잡는다라는 행위에 붙잡다는 하나님께 해당하는 구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올라간다라는 동사도 하나님께 해당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주님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고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만물을 포괄하고 계시므로 장소적 이동은 하나님의 신성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단어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한 언설임에도 불구하고 독생하신 하나님, 신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취하신 인간 본성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제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먹고 갈릴리로 먼저 가신 것은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께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육체로 나타나심에 또 곧 종의 형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은 에우노미우스가 잘못 읽었다 이 말입니다. 에우노미우스가 잘못 읽었고 보이지 않고 비물체이며 만져지지 않고 형태가 없는 그러니까 신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7절은 보이고 만져지고 움직이며 본성에 있어 제자들과 유사한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론적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둘째 그레고리우스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아버지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창조론적으로 해석합니다. 고린도서 8장 6절에 언급하면서 그레고리우스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온 분으로서 본성적으로 모든 것들의 아버지이신 분을 가리킵니다. 인간 본성 또한 아버지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에게 있음을 부여하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앞서 보시는 능력을 갖추신 분을 가리킨다. 아버지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조금 구분해서 뜻을 찾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간은 아버지로부터 만들어졌기에 아버지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하나님께 친족성을 가지고 있다. 쉰게네이아는 아주 좀 문제적인 용어입니다만 여튼 하나님과 한 가족일 수 있다. 가족일 수 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이렇게 리사이 그레고리우스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아버지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 있던 본래적 친족성, 타락하기 전에 본래적 가족성, 아까 우리 황 목사님 말씀하신 그 친족성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창조론적 해석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구원론적 해석이 들어갑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친족성, 가족성을 언급한 그레고리우스는 죄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구원론적 해석으로 합니다. 본래적 친족성이 죄로 인하여 추하게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이제 덧붙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잡초를 인간에게 심은 자, 사단이죠.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죄의 아버지를, 사단을 향한 친족성을 선택했기 때문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인간 본성의 본래 아버지이신 선하고 참되신 하나님과의 가족성을 상실하고 친족성을 상실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 본래의 친족성을 돌이키기 위해 선한 목자가 왔다라고 리사이 그레고리우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한 목자 비유에서 99마리의 어린 양은 천사입니다. 우리 그레고리우스에게. 그리고 그 한 명이 인류입니다. 인류. 우리는 그 한 명을 개인이라고 보지만 그레고리우스는 99은 영적인 실제들 천사들로 받고 오히려 한 명인 인류를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 저희와 조금 다른 해석입니다만 여튼 선한 목자 비유를 가져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죄가 되셨고 아주 강한 표현이죠. 죄가 되셨다. 저주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셔서 인간을 저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신성의 충만함이 육신적으로 거하신 저 새로운 인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한 인간이 원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친족성을 회복하게 하셨고 이로써 인간 본성이 동일한 은혜로 이끌어졌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퓨시스라는 단어에 대한 정말 복잡한 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한 인간에게서 일어난 것이 인간 본성의 새로운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에게 본래적 친족성을 회복시켜 주신 창조론적이면서도 구원론적인 뜻이 함의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삼위일체론 해석까지 덧붙입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간접적으로 옹호하면서 요한복음 20장 11절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다루고 있지 않고 오히려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아버지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본래적 친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경륜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면서 에우노미우스가 이 본문을 통해 독생자의 신성을 비판한 것은 온당한 주석이 아니다는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삼위일체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상순한 그레고리우스의 해석은 에우노미우스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삼기에 기본적으로 삼위일체론적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변호가 간접적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친족성의 회복으로서의 구원과
관련된 기독론적 해석과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하는 창조론적 해석이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적 해석은 이런 구원론적 이해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함의하는 바가 큰 게 아리우스나 에우노미우스를 비판하면서 교부들이 했던 가장 큰 기본적인 비판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인되거나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였거든요. 그 이야기를 아주 수려하게 이렇게 풀어내고 있다. 그리고리우스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5분 남았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분 쓰죠. 5분? 10분 쓰죠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우구스티누스는 제가 책을 3권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는 믿음과 신조에 관하였는데요. 이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본인의 신앙 고백을 아프리카 주교들 앞에서 이제 해설하고 설명해야 됐던 작품이고, 삼위일체론은 대작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20년 동안 적었던 작품입니다. 고백력도 아주 탁월한 작품입니다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전반,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초기, 중기, 후기를 만약에 나눈다면 그 모두를 다 찾아볼 수 있는 작품은 제 생각에는 삼위일체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20년 동안 적었기 때문에. 이 안에 펠라기우스 논증도 있고 도나투스 논증도 있고 그 앞에 고백록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요한복음 강해도 가지고 왔습니다. 짤막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믿음과 신조에 관하여라는 책인데요. 39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여기에 보시면 삼위일체론 이단자들 아리우스나 에우노미우스 같은 사람들이 성자 하나님의 동일 신성을 부인하기 위해 요한복음 14장 28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8절과 함께 요한복음 20장 17절을 사용했다. 에우노미우스가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이 성부와 성자의 본성과 실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기독론 텍스트다. 신성과 인성을 구분해서 인성에 해당하는 걸로 읽어야 된다. 이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인 거죠. 왜 이 구절들이 동일 신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면 이제 40페이지 제일 위인데요. 40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40페이지. 왜냐하면 이 구절들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이나 14장 9절, 1장 1절, 1장 3절, 혹은 빌립보서 2장 6절 같은 동일 신성을 이야기하는 구절들과 배치될 수 없기 때문이죠. 성부 하나님은 존재하심을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지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존재를 의존하고 있기에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고 같음도 성부께 의존하고 있음을 요한복음 10장 17절은 보여준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론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숙고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론적 해석에 앞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복음 20장 17절을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성육신을 가리키는 구절로 이해하면서 기독론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에우노미우스에 대한 그레고리우스의 비판과 유사하죠.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육신이 변화할 수 있도록 창조된 인간이 더 나은 상태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위한 말할 수 없는 자비의 경륜임을 설명하면서 구원론적 해석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조금 압축적입니다만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드리면 여기에 아우구스티누스 대체로 이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동방의 교부들과 다르게 일체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삼위를 이야기했고 동방은 삼위를 이야기하고 일체를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현대 교부신학자는 거의 동의하지 않는 아주 오래된 버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또한 동방과 마찬가지로 삼위를 강조했고 그 삼위를 강조한 이유가 성부의 독특성을 아우구스티누스는 늘 강조했기 때문에 일체를 만약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강조했다면 성부의 독특성을 말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동방의 갑바도기아 교부들과 마찬가지로 늘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부가 유일한 아르케다, 프린키프입니다. 이걸 아주 강조했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와 동방 교부들의 차이는 지금의 교부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귀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삼위일체론 1권과 4권에서 요한복음 20장 17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권에서 삼위일체론 1권에서 요한복음 14장 28절의 해석에 대해 연장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복음 14장 28절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연결하면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 구절을 대표적으로 아리우스나 에우노미우스가 가져왔던 구절인데 이 구절은 이 말씀을 성육신하신 종의 모양에 대한 언급을 해석합니다. 이건 아우구스티누스의 독창적이라기보다는
교부들이 누구나 썼던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할 때 이 나는 신성이 아니고 성자가 아니고 인성을 입으신 성자이신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께 굴복하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찾아보시면 그리스도가 왕권을 성부께 돌려드리면서 굴복하십니다. 그게 아리우스 네오노미스도 자 보라 인간인 그리스도가 나중에 왕권을 돌릴 때 성부께 굴복한다. 그러니 신성에서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아우구스티누스는 교부 전통을 따라서 이때 또한 종의 모양을 하신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서 15장에 대해서 돌려드리는 분은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고 아버지와 함께 받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주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 본문을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은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죠. 얼굴과 얼굴로 바라보도록 비지오 혹은 콘템플라치오라는 단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관조라고 번역하면 조금 또 요즘 관상 기도 이런 논리가 있어가지고 관조와 관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여튼 비지오나 콘템플라치오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은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울로 희미하게 보지만 얼굴로 얼굴을 바라보도록 이끄실 것에 대한 중보자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2절은 그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어서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모습 그대로 볼 때 자녀들은 그분과 같게 된다. 아까 우리 우 박사님 말씀하실 때 신격화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신격화가 있느냐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28절이 말하듯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을 보기에 그리스도가 성부와 함께 가지는 동등성을 아직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지는 성부와의 동등성은 종말에 가서 볼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의 참모습을 볼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구원은 정말 종말론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직접 보아야 합니다. 그게 콘템플라치오고 비지오고 마지막에 있을 일인데 그때까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의 참모습을 볼 것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런 종말론적 비지오, 관상 혹은 관조의 관점에서 요한복음 20장 17절을 이해해야 한다.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입니다. 여기에 붙잡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할 때 그 만짐은 finis notitia, 인식의 한계를 의미한다고 보고 붙들지 말라 하신 명령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짐으로써 주님께서 자신이 성부와 같은 형상을 지니신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분임을 아직 보지 못한 가운데 우리의 인식이 끝나지 않도록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그분의 육신을 붙잡으면서 그분은 인성밖에 없는 분이구나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동일한 신성을 볼 때까지 붙잡지 말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들지 말라 하신 명령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짐으로써 주님께서 자신이 성부와 같은 형상을 지니신 분임을 보이지 않은 시기에 우리의 인식이 끝나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성자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는 관상으로 종말로 이끄시는 거죠. 사곤의 이야기는 사실은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그냥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내적 인간을 위한 성례다라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론적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 중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29절을 설교한 요한복음 강해 121에서도 요한복음 20장 17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그 다음 줄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형태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붙잡지 말라 하셨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 각주 44번 뒤에 있는 문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혹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 혹은 나의 하나님과 너희 아버지 혹은 너희 하나님을 구분하고 계심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적합니다.
나의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의 구분은 성부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지만 제자들에게는 은혜로 아버지가 되셨다. 제자들이 입양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너희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성부 사이에 중재자이심을 말한다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수나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에는 성자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함을 기술하는 삼위일체론적 이해가 당연히 나와 있고 신성과 인성을 구분하는 기독론적 이해도 분명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삼위일체론적 이해와 기독론적 이해는 치유적 맞춤,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입니다만 치유적인 맞춤과 종말론적 관상과 관련하여 더 좋은 상태로 변화되도록 창조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본구는 교의적 종합으로서의 구원론이 교구들의 성경수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대한 오리게네스, 그레고리우스, 히프,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은 해당 구절에 대한 삼위일체론적 해석과 기독론적 해석, 창조론적 해석, 종말론적 해석이 모두 구원론적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20장 17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가르치고 오리게네스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번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루신 치유적 맞춤을 통한 내적 인간의 부활을 보여줌으로써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본래적 친족성, 가족성의 회복, 그레고리우스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창조론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셋째, 창조의 회복으로서의 구원은 성자께서 성부와 신성에서 동등하시면서도 삼위일체론적이죠. 자비의 경륜으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서만 기독론적 요소입니다.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나타나는 거죠. 넷째,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마지막 종말에 가서 관조할 때, 관상할 때까지 이어지기에 종말론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이 교회적 풍성함이 이렇게 묻어나 있다. 이렇게 제 이름을 좀 불렸어서 충만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17절을 한번 설교에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이 풍성한 의미를 한번 교부들과 함께 파헤쳐 보시기를 뭐랄까요? 추천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